안녕하십니까? 오늘 역대하 마지막 부분입니다. 33장부터 36장까지 역대하 끝내게 되고요. 그리고 시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33장에서 36장까지는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과정에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33장에 나와요. 33장은 사실 아몬에 대해서는 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므낫세가 33장에 나오고요. 34, 35장에는 요시야, 마지막 위대한 왕입니다. 이 마지막 위대한 왕 요시야가 34, 35 두 장 나오고, 마지막 36장에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자까지 해서 쭈루룩 왕들이 지나갑니다. 4명이 그냥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4명이 그냥 쭈루룩 지나가면서 망하죠. 요 본문은 사실 열왕기의 같은 본문, 이 내용을 담은 본문하고 비교했을 때 열왕기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왕들을 그냥 극단적으로 팍팍 짧게 줄여버렸습니다. 특히 요시야의 아들들 같은 경우는 내용을 그냥 확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부터 오늘 보게 될 텐데요. 므낫세는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아라. 그럼 제가 지난번에 아하스와 므낫세 정도 꼽힐 거다 말씀드렸었는데,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해봤는데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지 했더니 므낫세라 그러더라고요. 예, 요거는 뭐 평가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보통 므낫세, 아하스 요런 정도를 제일 나쁜 사람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데 하는 부분이에요. 므낫세가 악하다는 것은 앞에 쭈루룩 나와요. 요 부분은요, 이 33장 앞부분은 열왕기하고 똑같습니다. 열왕기하고 아예 거의 문장까지 똑같아요. 자, 이 므낫세는 어떻게 악한 인간인가? 특히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그 할아버지가 아하스예요. 악한 왕 아하스. 자, 아하스가 산당들을 만들었는데 히스기야가 그 산당들을 부셨잖아요. 다시 므낫세가 산당을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진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뭐 요런 일들은 우리가 이미 열왕기에서 봤었던 므낫세의 악한 행동이에요. 므낫세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왕인데, 그런데 쭉 10절까지는 열왕기하고 거의 문장이 똑같게 가거든요. 그런데 10절에서부터 여기서부터는 열왕기에 없던 사건을 기록해요. 아수르 왕이 므낫세 때에 한번 쳐들어왔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열왕기에서는 므낫세 그냥 나쁜 놈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일까지 다 세세하게 기록하진 않았는데, 역대기에서는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왔었다. 이걸 기록하는 걸 보면 나쁜 놈이라서 고난을 당했다. 요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환란을 당했을 때에 여호와께 간구했었던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외죠. 이 므낫세라는 악한 왕의, 남유다판 악한 왕의 끝판왕,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절대적인 존재, 뭐 범접할 수 없는 아합이 있긴 하지만 남유다에서는 거의 뭐 탑을 다투는 악한 왕인데, 그런데 이 므낫세조차도 여호와께 기도한 순간이 있었어요.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막 우상숭배하다가 우상숭배를 했는데 망하고 결국은 자기가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럼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자,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사실 역대기가 이 사건을 기록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그렇게 악한 놈, 사실 이 역대기의 청중들은 이미 열왕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므낫세가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묻는 거죠. 그런 므낫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는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너무 쉽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받아주시지,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린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걸 정말 이게 믿기가 어려운 진리였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든 받아주십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므낫세라도 받아주십니다. 므낫세라도 다시 왕위에 앉혀주십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지금 에스라의 청중들이 바로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이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받아주시는 것 같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 받아주시는 것 같아. 우린 이미 망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평상시에는 잘 믿어요. 평상시에는 그렇지, 뭐 하나님 언제라도 우리를 받아주시지 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포로기에 돌아온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받아주실 걸 믿고 돌이키고 돌아와서 성전까지 지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식민지이고, 여전히 성전이랍시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물은 너무나 초라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멀스멀 그런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까? 그렇게 아꼈던 우리를 과연 다시 받아주실까?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게 다시 왕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려는 드릴게 정도 아닌가? 그냥 목숨은 살려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영영 불가능한 일 아닌가?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도요, 우리가 평소에 잘 나가고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살 때는요, 잘 믿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이지, 돌아온 탕자 받아주시는 분이지. 근데 이게 언제 안 믿겨지냐면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가 내가 그런데 주님 믿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는 것 같은데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들은요, 이걸 믿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므낫세를 다시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가장 악한 왕이라는 므낫세를 하나님이 다시 왕위에 앉혀주신 사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돌아와서 견고한 성읍을 다시 쌓고 우상을 제거하기도 했다.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다. 그렇게 백성들을 명령해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물론 백성들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일은 있었지만 므낫세가 그렇게 돌이켰다 라는 것이 에스라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게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에스라는 지금 글을 쓰면서 막 없던 얘기를 지어낸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신탁으로서 받아서 자기가 막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그렇게 쓰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에스라는 자기가 그냥 지어내서 쓰거나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진짜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주님께서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역사이고 그래서 기록이 남아있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미 있는 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 같은 경우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악했다, 악하고 겸비하지 않았다, 다시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신하들이 반역해서 죽였다, 이렇게 아몬 짧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왜 짧게 나오죠? 다른 왕들은 한 장씩 거의 차지했는데 아몬은 왜 이렇게 짧죠? 그러면 어쩌면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록이 진짜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에스라가 막 갑자기 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런 어쨌든 에스라는 정말 있었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백성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므낫세까지도 용서하시고 다시 왕위에 앉혀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세우실 거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몬은 그냥 좀 짧게 넘어갑니다. 아몬은 그래서 한 장을 못 차지하고 이렇게 므낫세 편에 뒤에 짧게 나와 있죠. 백성들이 이 신하들이 반역해서 아몬을 죽였지만 또 백성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반역한 사람들 편에 서 있지도 않았어요. 반역한 놈들도 나쁜 놈들, 아몬도 나쁜 놈.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자, 생각해보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몬이 약한 자였으니까 아몬을 죽이고 기왕이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백성들이 아몬을 죽인 자들을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울까요? 심지어 요시야가 나이가 이때 8살밖에 안 돼요. 왜 이 요시야라는 애를 더군다나 그 아버지가 악한 왕인 아몬인데 왜 왕으로 세웁니까? 남유다의 왕권은 딱 하나예요. 다윗 언약. 다윗 자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시야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의 근거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강력한 사람,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 더 강력하게 백성을 부국강병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요 계속해서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누가 더 강한지, 강한 자가 계속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강함을 증명하면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죠. 지금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으로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을 현대사회에 그대로 막 국가 단위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현대 민주국가가 세워지는 과정도 하나님의 이 역사의 주관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요. 그리고 현대에 우리가 구약의 이 국가 단위를 현대에 적용한다면 그것을 현대의 국가에 적용하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공동체에 적용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언약. 자, 이것을 또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뭐 혈통으로 세워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언약 가운데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34장에서는 요시야가 등장하는데요. 요시야 왕은 진짜 마지막 등불 같은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역대기와 열왕기 분량은 비슷해요. 분량이 비슷합니다. 이 역대기가 2장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절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역대기가 더. 분량이 비슷한데 그런데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때도 비슷했죠. 히스기야 때도 분량이 뭐 역대기 좀 더 많아도 어느 정도 비슷한데 초점을 맞추는 강조점은 달랐죠. 자, 요시야는요 1, 2장은 열왕기에 거의 똑같아요. 8세 왕이 됩니다. 8세 왕이 됐으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뭐 아주 뭘 잘 못했겠는데 싶은데요. 어려서부터 대단한 일을 행해요. 근데 열왕기에서는요 요 1, 2절 다음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요시야가 왕위에 앉은 지 18째 해. 요게 열왕기에서는 바로 이제 앞구절로 따라와요. 그래서 요시야가 왕위에 앉은 지 18째니까 나이로는 26살이겠죠. 26살에 성전 정화를 하면서 이 성전 공사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내용으로 바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26살 되기 전에 아직도 어렸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이 역대기에는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16살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16살 여러분 중학생이잖아요. 16살. 중학생들 사춘기 아닙니까? 중2병 걸린 애거든요. 아직. 그런데 요시야는 이 16살에 그 조상 16 고등학생인가요? 뭐 어쨌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자, 16살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제12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백성을 대상으로. 이 종교개혁이 뭐냐면 그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산당들 뿐 아니라 그 아버지 므낫세는 이제 예루살렘 주변 산당 중심으로 만들었을 텐데 요시야는 예루살렘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산당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제 산당을 파괴하면서 제단을 헐면서, 특히 바알의 제단을 헐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였다. 요 말,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가 어디 말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지역. 이제 북이스라엘이 원래 10개 지파였지만 사실 사이드는 다 다른 나라에 뺏겼어요, 이미. 그리고 사실상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점령당해서 황폐한 성읍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 히스기야 때는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보발꾼을 보내서 여기 있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오게 해서 제사를 드렸죠. 이것은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 아시리아의 식민지이기는 하지만 아시리아 식민지를 막 백성들의 이동까지 강력하게 강제하지 않는 상태, 그렇게 중요한 식민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리아 식민지 중에서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을 일일이 통제하지는 않았던 것 뿐이지만,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까지 직접 진출해서 거기에 산당을 제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시야는 지금 그 지역의 산당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 시기에 요시야는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영토를 확대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이후에 요시야 때 다시 한번 남북이 통일된 단일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물론 영토는 작아요. 솔로몬 때는 굉장히 영토가 컸었는데 이 요시야 때는 영토는 작아서 사이드에 있는 저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 루벤, 갓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아셀을 비롯한 저쪽 해안 위쪽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을 영토로 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 부분은 다 회복해서 요시야 때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하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 여기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전국적인 이스라엘의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왕이죠. 자, 특히 그 위대한 요시야의 장면 중에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다. 요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시야가 왕위한 지 18째 해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11개에서 우리가 이미 봤어요. 성전 공사를 하다가, 이 공사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돼서 보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래된 것 보수도 하지만 아버지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려고 막 하늘의 1월 성신에 제단을 쌓고 이랬던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우상 숭배의 흔적을 없애고 다시 솔로몬 성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요거 설명드렸었죠. 요게 아마도 신명기일 것이다. 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가 율법책을 읽으면서 막 옷을 찢으며 울게 되고, 너는 이것을 백성들 앞에서 읽어주어라 그러면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서 이 훌다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다시 찾은 율법책과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에 순종하여서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들 모든 땅에서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다. 이 정말 요시야의 위대함이죠. 백성들을 돌이켰다. 여러분, 이 백성들을 돌이켰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든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선한 왕들은 남유다에 좀 많이 있었어요. 9명 있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백성을 돌이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위대한 왕들이 한 일이에요. 백성을 돌이킵니다. 특히 요시야는 이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수백 년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백성들인데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 섬기게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의 행적에 대해서 열왕기와 역대기 분량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말씀드렸는데, 역대기에서 요시야의 행적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때도 그랬죠.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서 유월절을 지킨 부분을 굉장히 길게 썼잖아요.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을 지킨 부분을 굉장히 길게 씁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그냥 구약 초기에만 있다가 사실 그 뒤에 잘 안 지켜지거든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 봤지만 이 히스기야 이전에 솔로몬 이후로 히스기야 때까지 그렇게 유월절이 지켜진 적이 없었다 할 만큼 유월절이 사실 그렇게 잘 지켜진 절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지켰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고요. 지금 요시야 때에 다시 한번 유월절을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월절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가? 에스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 유월절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제사 제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 전체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졌다. 제사 제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제 설명 들으시면서 다른 답을 생각하신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거였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아니 유월절 말고 초막절도 있잖아요. 유월절 말고 다른 절기들도 있잖아요. 왜 하필 자꾸 유월절만 이렇게 강조됩니까? 이거는요 에스라의 시점에서 보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에스라의 시점에서 보면 유월절 말고 초막절도 중요한데요? 라는 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실제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초막절에 모인 사건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역대기에서 유월절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유월절이 이렇게 중요할까? 요거는요 우리가 물론 이건 조금 뭐랄까요 에스라가 의도한 해석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유월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른 답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에스라조차도 생각지 못한 답을 내놓을 수가 있죠. 우리는 아까 아마 이걸 생각하신 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요한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로써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유월절 절기 기간이에요. 유월절의 준비일이죠. 유월절 절기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역대기의 기록자인 에스라는 그것을 모르지만 성경 전체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유월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운 것이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위대함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 우리 안에서도 언제나 유월절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유월절은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성경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틀이 되어야 해요. 자, 그렇게 이 유월절을 세운 일을 쭉 길게 나오는데요. 이게 또 이 에스라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반차에 따라서 그 글대로 서열대로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며 유월절이 진행된다는 거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더라도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내용 설명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영적인 해석이나 메시지보다는. 왜냐면 저의 첫 번째, 이 영상의 첫 번째 목표는 뭐 여러분이 성경에서 다 모든 메시지를 해석해내는 것보다는 성경을 일단 읽는데 어렵지 않게 해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뭐랄까요, 그 배경에 있는 메시지, 영적인 의미 이런 것들보다는 1차적으로 그냥 내용의 흐름을 좀 스토리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강조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구약의 본문을 볼 때에도 항상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약을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을 항상 우리는 해야 합니다. 물론 일단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일단은 성경을
일독을 처음 하시는 분은 내용 중심으로 먼저 읽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 중심으로 먼저 읽으시되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는 특히 우리가 이렇게 일독 형식이 아니라 조금 한 장 한 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때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35장을 읽을 때 우리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것이 막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기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살게 된 일이 정말로 백성 안에서 우리 안에서 늘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요시야 시대의 유월절 사건에 대한 마지막 표현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재밌죠? 표현이 뭐냐면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솔로몬 이후로 이런 유월절이 없었다. 그런데 요시야 유월절은 히스기야 유월절이 이미 솔로몬 시대 이후에 최고의 유월절이었는데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런 유월절이 없었다. 그러면 사무엘 시대는 솔로몬보다도 더 전이잖아요. 요시야 시대의 유월절이 히스기야 시대의 유월절보다 더 대단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요시야 시대의 유월절이 뭐 규모가 더 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에는요 이미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유월절은 남유다만의 유월절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합한 온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지킨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도 북이스라엘 지역의 일부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다수는 조롱하였지만 일부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이제 요시야 때에는 남북이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켰다. 우리가 정말로 기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나 혼자 기쁜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믿음 안에 들어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유월절 사건을 다 설명한 후에 요시야의 마지막 부분에서 파라오 네코 2세 바로 느고와의 전쟁이 나옵니다. 요거 우리가 열왕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봤죠. 이 전쟁에서 요시야가 전사하는데요. 이 부분이 역대기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요. 열왕기보다. 자, 어떻게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가?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갔다. 요거는 뭐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갈그미스라는 곳이 시리아 쪽인데 이집트가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바벨론과 싸우러 가려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지나갈 때 길을 열어라 했더니 요시야가 안 열죠, 길을. 그러면서 요시야가 무깃도 성에서 이집트 군대를 막아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열왕기에서는 우리가 못 본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파라오 네코 2세 바로 느고가 야, 니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라고 하셨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니네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긴 해요. 그냥 신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기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이거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열왕기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시야가 막아서는 것 자체는 잘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집트가 너무 강력해서 요시야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요, 요시야가 막아선 게 잘못이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전달됐습니까? 이방 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는데 그것을 요시야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른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는 위대한 왕인데요. 그 위대한 왕 요시야조차도 하나님을 거슬렀어요. 그리고 요시야의 마지막을 이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무깃도로 나가서 싸우는데요. 어떻게 싸웁니까?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잖아요. 변장하고 싸우고자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왕복을 입지 않고 왕이 아닌 척하고. 왜냐? 적들이 왕을 중심으로 공격할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너 전쟁 나가면 죽는다 하니까 왕의 옷을 안 입고 일반 군인의 옷을 입고 나갔다가 날아다니는 화살 맞아 죽잖아요. 바로 지금 요시야가 그냥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왕을 쏜 게 아니라 그냥 쏜 거예요. 병사인 줄 알고. 요시아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습니다. 자, 이게요, 요시아의 죽음이 아합의 모습을, 누가 봐도 아합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흥미로운 사실은 열왕기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나왔던 아합이 역대기에선 별로 중요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역대기에서는 아합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아합의 모습으로 죽게 된다는 사실, 이거는요, 요시아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요시아가 정말 이렇다고 해서 요시아가 마지막에 무슨 나쁜 놈이 됐냐? 그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요시아를 위해 슬퍼하고, 심지어 이 사실은 이제 열왕기에는 없어요. 왜냐면 아마도 열왕기 기자는 몰랐을 거예요. 이 시기가 열왕기 기자보다 더 뒤에 발견되었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가 요시아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 그만큼 요시아는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요시아가 위대하고 선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역대기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의 마지막을 이상하게 아합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왜요? 요시아가 느고의 입에서 나온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우리를 적대하는 누군가, 심지어 기독교를 적대하고 있는 이들,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있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들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요시아처럼 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그 말을 듣기가 참 어려워요. 그 말을 참 듣기가 어렵고, 그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위대한 요시아라도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집트가 워낙 강력해서 요시아가 죽은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언제는 이집트가 강력하지 않아서 구스 사람 세라가 끌고 온 100만 대군을 아사가 막아냈습니까? 언제는 적들이 강력하지 않아서 아시리아의 사네립을 히스기야가 막아냈습니까? 언제는 적들이 강하지 않아서 다 막을 수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요시아의 죽음의 원인은 이집트가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이, 더더군다나 그 메시지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위험에 빠뜨리는 메시지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군대를 그냥 통과하게 놔둔다는 거는요,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군대는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것들을 약탈하면서 현지 조달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일본이 이 임진왜란 일으킨 것이 중국을 정벌하러 가는 길 열어라 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를 적대시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고, 이 말 자체를 우리가 만약에 순종하면 우리 공동체가 위험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랐어야 한다. 이게 이 사건에서, 요시아 사건을 통해 보여지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요시아의 아들들 그냥 쭉 짧게 나옵니다. 우리 이미 봤던 거죠. 보고 우리가 함께 역대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제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제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제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